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셀 강미경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인생이 바뀌고 놀라운 일들이 줄줄이 일어난다고 문숙현 목사님이 증언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소개할게요. 내가 성경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대로 고난을 받게 하셨다. 너는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네가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잠언 22장 26, 27절. 남의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해도 보증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리라. 잠언 11장 15절. 지혜 없는 자는 이웃의 보증이 되느니라. 잠언 17장 18절. 20년간 소식을 모르고 지낸 중학교 동창이 느닷없이 도움을 요청해왔다. 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를 구원해줄 사람은 너밖에 없어. 자존심 팍 죽이고 너한테 구원을 요청하는 거야. 네가 나를 좀 도와줘. 친구는 매우 진지하고 다급한 목소리로 고통을 호소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물었더라면 좋았으련만 나는 그만 인간적인 정에 끌려 빚 보증을 서주게 되었다. 그 일이 발단이 되어 우리 집에는 돌풍이 불기 시작했다. 집과 가게, 목장이 빚으로 다 넘어가 버렸고 빚독촉장이 7년 동안 계속 날아왔다. 더 이상 갚을 재산이 없게 되자 우리는 살던 집마저 팔게 되었고 결국 성경 말씀 그대로 매일 누워 자던 침대마저 빼앗기게 되었다. 나는 이제 망했구나. 다시 일어설 희망도 없고 소생할 능력도 없는 비참한 지경에 놓이고 말았구나. 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지경에서 건져줄꼬.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을까 궁리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죄를 범하고 싶진 않았지만 세상에 대한 미련이 조금도 없었다. 마룻바닥을 치며 하나님을 향해 주여 저에게 살 소망을 주옵소서 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예고도 없이 신방을 오셨다. 주님께서는 내가 살려달라고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자 즉시 주의 종을 보내셨다. 나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목사님께 내 어려운 처지를 모두 쏟아놓았다. 목사님께서 기도를 드리신 후에 문전도사 하나님께서 더 큰 일꾼을 만들어 쓰시기 위해 이런 시련을 허락하신 것이니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셨다. 나는 깨달았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내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라 죽고 싶을 때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소망을 주셔야 살 수 있으며 데려가셔야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풀무불과 같은 뜨거운 연단 속에서 나는 계속 기도로 비명을 질러댔다. 대한민국에서 발을 뜨게 하사 나를 다른 땅으로 옮겨주옵소서. 비명의 마지막 말이 끝나기도 직전 우체부가 이민 허가서를 전해주고 갔다. 1년 후 우리는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미시시피 걸프 포트에 도착해 다음날 곧장 교회를 찾아갔다. 그 교회에서 댄 목사님께 난생 처음 예언 기도를 받았다. 딸아, 언덕을 넘고 또 넘어 여기까지 왔노라. 이제는 언덕을 다 넘었으니 앞으로는 기쁨과 평안이 있을 것이며 내 안에서 기뻐 뛰며 춤을 출 것이라. 나는 그 말씀을 들으며 서러움에 복받쳐 펑펑 울었다. 댄 목사님은 내 머리와 가슴과 배를 손으로 짚어가며 이곳에 병을 얻었으나 주님께서 모두 고쳐주실 것이라 했다. 나는 환란의 폭풍우를 지나는 동안 신경성 위장병, 고혈압, 만성간염이라는 병을 얻었다. 많은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예언을 듣고 우는 나에게 목사님이 다시 말했다. 기도가 다 떨어져 버리고 없으니 다시 기도를 많이 하고 중단한 전도사 사역을 새로이 시작하세요. 보건소에서 검사한 결과 내 병들은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댄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예언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시고 나를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민 간 지 4개월 만에 1989년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서울 봉천동 달동네의 작고 가난한 교회에 무보수로 봉사하기로 하고 전도사로 들어갔다. 목사님께 물었다. 구역예배는 언제 드려요? 우리 교회는 구역예배가 없어요. 구역예배 드릴 사람이 있어야죠. 교인들이 몇 명 되지도 않지만 여자들은 낮에 전부 나가서 식당 종업원이나 파출부, 봉제 공장에 다니며 일을 해야 하고 남자들은 대부분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노동자들이라 쉬는 날이 없으니 구역 예배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의 신앙 상태도 개구리가 겨울잠을 자듯 어둡고 답답해 보였으며 만사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고정관념에 꽉 묶여 있었다.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배우고 전도하여 교회를 부흥시키거나 잘 살아보자는 소망이 아예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그럭저럭 때우면 된다는 생각으로 안일하게들 살았다. 교회에 새 신자가 들어와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싫어했으며 늘 보던 사람들끼리 교제하며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기만 원했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무덤 속에 남아있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이 보였다.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가 가져다 준 죄, 질병, 가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여전히 돕고 계신 예수님, 성령을 보내어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 힘든 세상에서 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끼리 일주일에 한 번 만나 위로하고 교제하며 적당히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에 만족하는 자들이 안타까웠다. 얼마 후 어느 여집사가 내게 말했다. 우리 교회 분위기와 목사님 설교가 너무 답답하고 힘이 없어서 꼭 질식해버릴 것 같아요. 목사님이 좀 더 성령 충만한 설교와 뜨거운 기도로 예배를 인도하면 좋겠는데 절대로 변화가 없어요. 내가 목사님께 그 사실을 말씀드렸다. 목사님, 우리 이제 매주 기도회도 하고 구역 예배도 하면서 성령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도 좋아할 겁니다. 목사님이 힘 빠지는 대답을 했다. 그건 다 핑계예요, 핑계. 자기들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목사 탓, 교회 탓만 하는 겁니다. 나는 그날부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인들의 집을 하나하나 찾아가 신방했다. 돈벌이 나가고 텅 빈 집에는 문에 손을 얹고 평안과 축복을 빌고 돌아왔다. 그렇게 교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모아서 구역 예배를 시작했다. 건설 현장에서 밥을 팔던 집사님이 그날은 식당 문을 닫고 구역 예배에 참석했고 파출부 다니던 집사님도 휴가를 내어 참석했다. 처음 구역 예배를 드린 집은 가난과 질병에 못 이겨 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아난 젊은 집사님 댁이었다. 한평 남짓한 사글세 방에 아들 넷이 바글바글 했다. 예배 드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뜨겁게 기도드리고 찬송하고 나자 집사님이 말했다. 예배 드리니까 살 것 같아요. 마음이 가볍고 기뻐요. 구역 예배 드릴 사람이 한 명도 없다던 목사님 말씀이 무색할 정도로 날마다 교인들이 모여들어 10명, 15명이 넘어갔다. 처음에는 냉수 한 잔 내놓지 않던 사람들이 2달쯤 지나자 가는 집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가 합심하여 드린 기도에 이렇게 놀랍게 응답해 주셨어요. 앞다투어 간증하며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음식을 차려 기쁘게 대접했다. 예배, 기도, 전도에 성령의 불이 붙자 소극적인 생각이 적극적으로 변하고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변했다. 해봤자 소용없다던 그들의 사고방식이 이제는 기도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뀌었다. 나는 그때를 놓칠세라 매주 화요일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시작했다.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나면 전도지를 들고 나가 전도했다. 새 신자들이 몰려오자 집사 한 사람이 제가 강대상 뒤 낡은 휘장을 새로 해놓겠어요 하고 자원했다. 어떤 이는 카페트를 새 것으로 바꾸고 성가대복도 맞춰놓고 커튼을 깨끗이 빨아놓으니 새 교회같이 산뜻하고 아름다웠다. 한 구역이 2구역, 3구역으로 늘어나고 엉성하던 주일 예배 자리가 빽빽하게 채워졌다. 목사님은 목회 30년 만에 가장 크게 부흥했다며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처음으로 목사님의 생신 기념 예배를 교회에서 드렸고 교회 분위기가 날로 좋아지고 성령 충만해졌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온전해지자 교인들의 가정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월세, 사글세, 단칸방에 살던 교인이 큰 집을 전세로 얻어 이사했고 늘 슬리퍼를 질질 끌고 교회에 오던 이옥자 씨가 작지만 새 집을 샀다고 좋아하며 항상 주일에는 정장을 차려입고 교회로 왔다. 안상현 집사님은 땅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땅값이 많이 올라 연립주택을 사서 이사했다. 김경남 집사는 재개발 지역의 분양권을 사서 아파트 한 채를 얻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다. 교인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의 분량이 커짐에 따라 축복도 비례적으로 커가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그런 일은 교인들에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생겼다. 남편이 좋은 직장으로 전근됨과 동시에 승진이 되어 월급이 많아졌다. 교회에서 무보수로 봉사하는 동안 생활비를 줄여가며 그 돈을 교회 일에 사용했건만
어느덧 적금 통장, 예금 통장, 보험 가입 통장 등 6개의 통장에 돈이 날로 늘어갔다. 내가 부임한 지 1년 만에 20명 교인이 100명으로 부흥되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신명기 8장 18절. 1981년 새로 이사간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다. 집사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전도사님, 글쎄 큰일 났어요. 어렵게 마련한 돈으로 전셋집을 얻었는데 집주인이 빚더미에 올라앉아 이 집이 담보로 잡혔어요. 집주인은 집을 팔아도 빚을 다 갚을 수 없게 되자 사라졌고 채권자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난리를 쳤어요. 이 노릇을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려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는 3일 동안 매일 찾아가서 3번 간절하게 합심 기도를 드리고 4일째 갔더니 집사님이 맨발로 달려나왔다. 전도사님, 우리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글쎄 집주인이 어젯밤에 아무도 모르게 몰래 찾아와서 우리 전셋값만은 꼭 갚아줘야 할 것 같아서 왔다며 돈을 주고 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일이 있은 지 한 달 후 집사님은 같은 가격에 더 좋은 새 집으로 이사했다. 세상사 문제가 많지만 해결책은 기도뿐이다. 1994년 내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을 때 기도 중 하나님께서 통장에 든 돈을 쌓아두지 말고 필요한 곳에 나누라는 마음을 주셨다. 돈을 한 푼도 남김없이 찾아서 개척교회 십자가 헌금 30만 원, 선교비 100만 원, 어렵게 사는 이웃의 과부자매 전세금 50만 원, 우리 식당에서 일하는 두 자매 각각 5만 원씩, 청소부 아주머니 3만 원, 그렇게 각각 분배하여 가방에 넣고 버스에 올라앉으니 마음이 상쾌하고 흐뭇했다. 천국에 갈 때도 이렇게 재산 다 나누어주고 홀가분하게 가야 할 텐데 남을 위해 사랑을 싣고 달리는 내 마음은 한없이 기뻤다. 버스에서 내려 제일 먼저 우리 식당으로 갔는데 막상 돈을 주어야 할 사람을 만나자 마음에 사탄이 들어왔는지 아까운 생각이 들어 망설이고 있자니 예수 믿지 않는 한 자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다. 내가 우리 집 옆에 있는 교회 십자가를 볼 때마다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서 안 가요. 그들은 입으로는 이웃 사랑을 떠들어대지만 사실 자기 자신만 잘 살려는 욕심쟁이들이더라고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행위를 보고 실망이 돼서 교회 못 갔어요. 나는 그 자매가 꼭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하는 소리 같았다. 나는 가져온 돈을 꺼내주며 말했다. 그래, 너를 실망시킨 신자들도 있을 거야. 그러나 다 그렇진 않아. 예수님께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통장에 한 푼도 남겨놓지 않고 다 나누어 주려고 가지고 왔잖아. 만일 하나님이 안 계시고 천국이 없다면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겠어? 그러니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님 잘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이 이 세상 최고의 권력이야. 자매는 감동을 받고 이번 주일부터 당장 교회 나갈게요 한다.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얻고 돌아오니 내 마음은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오는 개선 장군과 같았다. 아버지, 이것 보세요. 제 통장이 이렇게 텅 비었어요. 아버지가 기뻐하실 일을 했으니 제 생활비는 아버지가 다 채워주세요. 기도드렸다. 며칠 후 비어있던 내 통장에 14년 전 빌려주었다가 떼인 돈 1,000만 원이 갑자기 입금되었다. 돈 빌려간 집사가 말했다. 내가 갚고 싶어서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갑자기 돈을 주시면서 문전도사님 돈부터 갚으라고 하셔서 갚아드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했더니 내 빈 통장을 몇 배로 더 넉넉하게 채워주셨다. 1975년 여고 시절 새 친구와 나는 강원도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으로 놀러갔다. 나보다 먼저 예수님을 열심히 믿은 친구들이 나를 전도하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나는 마음을 열지 않았다. 그저 강원도에 놀러가는 줄 알고 따라갔다가 전진 원장님께 뜻밖의 말씀을 듣고 돌아왔다. 앞으로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종이 되리라. 나는 그게 무슨 소린지 몰라 무시하고 잊고 살았다. 세월이 흘러 결혼하고 30대가 되었을 때 옆집 반장 아주머니가 나를 전도하려고 우리 집에 오셨다. 예수 이야기를 듣는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빨리 돌려보내려고 말했다. 제가 주말이면 등산도 가야 하고 남편과 함께 쇼핑도 해야 하거든요. 저도 늙고 한가해지면 그때 교회 다닐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저한테 예수 믿으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그 후 나는 반장 아주머니 만나기가 부담스러워 언제나 그 집을 피해 다른 길로 다녔다.
그 후 내 신경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갑자기 가슴 깊은 곳에서 불덩어리 같은 게 치솟아올라 울렁거리고 정신이 혼란해 미칠 것 같았다. 가슴을 쥐어뜯고 머리를 두 팔로 감싸안은 채 밖으로 뛰어나가 맑은 공기를 쐬어도 더욱 미칠 것만 같은 증상이 계속되어 서울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다. 중앙의료원, 성모병원, 고려병원, 노덕삼 심장내과, 조광현 내과 등 서울 장안의 유명한 병원, 한의사를 다 찾아다니며 3년 동안 이약저약 먹다 보니 위장이 굳어 수축작용을 전혀 못하는 위무력증에 빠져 살 소망이 없어졌다. 죽도 못 먹고 링거로 연명하는 처지가 되었다. 다정한 남편, 사랑스러운 아이들, 넉넉한 재정, 그 모든 것에 관심이 사라지고 내 마음은 허공을 헤맸다.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사람은 왜 태어나고 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어야 할까? 이 세상은 언제까지 존재할 것인가? 아, 허무하다, 허무해. 세상 만사 모두 허무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밤잠을 설쳤다. 마음의 고통이 육신의 고통보다 더 크게 부딪혀온 어느 날, 수면제를 한 움큼 입에 털어넣고 영원한 잠을 청했다. 꿈속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몸이 얼마나 컸던지 하늘을 빈틈없이 가득 메웠다. 나는 얼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빌었다. 내 죄가 무엇인지도 정확히 몰랐지만 무조건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다가 꿈이 깼다. 나는 길 건너 사당동 신일교회로 엉엉 울면서 뛰어갔다. 그때 마침 수요 예배 중이었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몸도 마음도 가뿐해졌다. 다음 날부터 나는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한 가지 서원을 했다. 당시 과장으로 일하던 남편이 부장으로 진급되면 꼭 남편과 함께 교회에 나가서 등록하겠다고 기도했는데 3일 만에 정말 남편이 승진했다. 뜻밖의 빠른 기도 응답에 너무 놀라고 기뻐서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 이번에 승진한 건 다 하나님 덕분이에요. 내 기도 응답이라고요. 그러니 나와 함께 교회 나가요. 1975년 당시 남편 월급이 24,000원일 때 나는 건축원금 100만 원을 작정했다. 내 힘으로는 단 한 푼도 마련할 능력이 없었지만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다. 내 마음은 이상하리 많지 전혀 염려가 되지 않았고 후련하기까지 했다. 그 달에 남편이 더 좋은 직장 국제그룹으로 전근하여 월급이 크게 올라 건축원금을 낼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다. 나는 신앙생활이 너무나 재밌고 신이 나 교회의 모든 모임과 구역예배, 봉사활동, 선교활동, 성경공부 등에 빠짐없이 참여했다.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침 8시에 기도를 시작해서 오후 1시까지 5시간 동안 기도드렸다. 전화기도 내려놓고 기도에만 전념했다. 기도가 끝나고 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대로 집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 집집마다 찾아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했다. 친정, 시댁, 친구, 친지 등 사람들은 다 죽어가던 내가 건강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나를 따라 모두 교회에 나왔다.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 구역장이 되었고 첫 해 2가정이 10가정으로 부흥했다. 강남중앙 침례교회 부흥 집회에 참석했다. 4일간 하루 3번씩 집회가 열렸는데 다른 전도사님과 내가 교대로 사회를 보았다. 집회의 마지막 설교가 끝난 후 목사님이 갑자기 내게 간증을 하라고 하셨다. 머리를 짜내어 궁리해 보았으나 도무지 간증할 만한 것이 없어 큰 걱정을 하며 기도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9년 전 네가 나에게 전 재산인 다이아몬드 반지를 바친 후 내가 너에게 축복을 100배나 해주었는데 왜 간증할 것이 없느냐. 그 말씀을 듣고 우리 가정의 재산을 계산해보니 정말 나도 모르는 새 거의 100배로 불어나 있었다. 9년 전 친구의 빚 보증을 잘못 썼다가 재산을 모두 잃었을 때 내가 애지중지 여기던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1개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다. 그 반지는 비상시에 팔아서 두 아이 학비로 사용하거나 쌀을 사 먹어야 할 만큼 요긴한 것이었다. 그래서 고이 잘 간직하고 있었는데 기도 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안성 수도 침례신학교에 나무를 심으라. 나는 그 음성을 듣고 즉시 반지를 팔아 그 신학교에 정원을 만들고 나무를 심었다. 그 후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바쁘게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골방에 들어가 이런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 당장 죽어서 주님 곁으로 간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 남편 왕장로가 늙은 나이에 전셋집 드나드는 것 보기가 너무 마음이 아프니 집 한 채만 주십시오. 그런데 기도를 드리고 나자 전에 살던 방배동 부동산에 전화를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일주일 만에 34평 아파트를 계약하고 2달 만에 이사했는데 이사하고 난 다음 날부터 집값이 하루에 수백만 원씩 오르더니 3년 만에 3배로 뛰어올랐다. 그 무렵 분당 신도시가 생겨 34평짜리 아파트 판 돈으로 50평 아파트로 이사했고 또 남은 돈으로는 서초동 교대 전철역 근처에 작은 초밥집도 개업했으며 경기도 사강에 땅도 조금 사게 되었다. 나는 우리 재산이 갑자기 그렇게 불어나게 된 것이 하나님께 드린 다이아 반지의 축복이었으며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반지 가격의 100배로 축복해 주신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나는 집회 마지막 날 밤 성도들 앞에서 그 모든 일을 간증했다. 그러나 100배나 주신 재물의 복보다 더 큰 복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어 사는 복이다. 성령에 이끌려 살다 보니 쇼핑이 시들해져 근검절약이 생활화되었다. 옷들이 다 10년 넘은 구식이었고 속옷도 새것 하나 없어 어느 날 남편이 여자가 속옷 하나 이쁘게 못 챙겨 입어? 핀잔을 주었다. 나는 통장에서 1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나도 한 번쯤 백화점에 가서 멋진 외출복과 예쁜 속옷을 사보리라 각오하고 꿈에 부풀어 잠실 롯데백화점으로 갔다. 신나게 구경하고 있는데 누군가 문전도사 하고 불렀다. 돌아보니 신학교 동기생인 김선교사였다. 그는 내 손을 덥석 잡으며 반가워했다. 어머나,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신 사람이 바로 문전도사였구나. 나 40일 동안 작정 기도 드리고 그 기도가 오늘 끝나서 처음으로 이곳에 나왔어. 일본 오사카에 있는 다츠미 교회에 십자가 탑을 세워야 하는데 그 돈이 필요해서 기도했거든. 그런데 하필 오늘 문전도사를 만나다니 이 일은 우연이 아니야. 분명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거야. 내 마음은 매우 착잡했다. 하나님께서 내 가방 속에 현금 100만 원 들어있는 것을 다 들여다보시고 그 돈을 요구하시는구나. 그러나 나는 이 돈을 하필 원수 같은 일본에 보내고 싶지 않았다. 일본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돈을 하나님 삼고 살아가니 모두 지옥으로 떨어져 버렸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았다. 내가 김선교사에게 말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일본 교회에 십자가 세우길 원하신다면 내 마음에도 감동을 주실 테니 그때 드리겠어요 하고 돌아왔다. 2달 후인 1994년 9월 6일 아들이 방위병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 아이의 장례를 위해 아이 방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데 엉뚱한 기도가 튀어나왔다. 일본아, 너희가 물질이 풍성함에 취해서 죽음으로 떠내려가는 것이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큰 물에 떠내려가던 모습과 비슷하구나. 너희 영혼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하라. 너희가 가진 넉넉한 돈이 너희를 살리지 못할 것이니 불쌍한 일본아, 살기 위해 하나님께 나오라. 어서 나오라.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입에서 터져나오는 그 기도를 드리고 난 후 일본 오사카의 다츠미 교회에 십자가탑 세울 돈을 보내고 말았다. 나와 절친한 부부가 아이를 낳았는데 놀랍게도 아기가 남녀 생식기 2가지를 다 가지고 태어났다. 외모는 남자같이 생겼으나 소변을 볼 때는 여자처럼 앉아서 봤다. 아이는 몇 년 동안 서울대학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지만 남녀를 구별짓는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 속수무책이었다. 나는 아이의 부모에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철야기도회에 참여해보라고 말했다. 그들은 설교 시간 내내 애타게 조용기 목사님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마침내 치유 기도 시간에 조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이 병은 무슨 병일까? 어머니 배 안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희귀한 병인데 이 순간 하나님 은혜로 나음을 받았습니다. 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아이 아버지의 뺨이 불로 지지는 것 같이 뜨거웠다. 그 순간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2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들은 다음날 월요일 아침 일찍 서울대학병원을 찾아가 검진을 의뢰했다. 5년 동안 검사했어도 발견하지 못했던 남성 호르몬이 그날 드디어 검출되었다. 아이는 즉시 외과 수술을 받았고 어엿한 남자아이로 탄생했다. 천주교 신자였던 그 가족은 그 후 교회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전했다. 내 신학교 동기인 경희는 13살 때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와 고학했다. 경희는 공부를 하기 위해 공장도 다니고 남의 집살이도 하면서 고생하여 번 돈으로 저축도 했다. 그렇게 한 푼씩 모은 돈이 목돈이 되었을 때 고등학교 교사의 가정에 들어가 함께 살면서 집안일을 봐주었다. 경희는 저축한 돈을 더 불릴 생각으로
고등학교 교사라는 신분을 믿고 집주인에게 그 돈을 맡겼다. 처음에는 이자를 꼬박꼬박 잘 주더니 얼마 후부터 이자를 주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경희는 주인에게 맡겨놓은 목돈과 밀린 이자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그 집에서 쫓겨났다. 속수무책으로 애를 태우던 경희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집주인을 법원에 고소했다. 그러나 재판이 열릴 때마다 경희는 패소를 당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싶자 살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 말씀했다. 그 교사의 악한 행실을 내가 모두 카메라로 찍어두었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에 큰 위로를 받은 경희는 다음 공판하는 날 법정에 나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증언했다. 당신들이 내 돈을 떼먹고도 재판할 때마다 나를 패소시켰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내 돈 떼먹은 것과 나를 학대하고 업신여기고 속였던 그 사실들을 모두 카메라로 찍어 놓았다고 하셨어요. 그날 그 재판에서 판사는 고등학교 교사에게 유죄를 선언하며 경희의 돈을 모두 갚아주라고 판결을 내렸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사실을 실감한 경희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전도사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다. 태산 같은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면 놀랍게 풀어가시더라고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따뜻하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